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같이 운동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영성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밤에도 드리고 또 수요일도 영성 예배 쪽으로 드리고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그렇게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축사가 나타 귀신이 떠나간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걸까요? 왜 시간마다, 왜 영성 예배들은 시간마다 왜 귀신을 꼭 쫓아내야 됩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누구나 다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 안 나가는데 왜 나는 귀신 나가냐, 비교식에서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회개를 덜해서 그런가. 그래서 현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귀신 쫓아내는 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냐?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죠. 복음 전도와 축사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했어요. 명령했을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귀신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다는 것의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적이야, 표적.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누가 역사했다? 성령님이 역사했다. 성령님은 안 보여. 바람은 안 보여. 근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더 강하게 불면 차도 뒤집혀버리고 나무도 뽑혀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귀신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드러난 거예요. 축사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말로만 전하면, 그리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을 쫓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지 몰라도 아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아 못해. 왜? 그 안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다스릴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야.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 혼, 육, 인간의 세 곳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영, 혼, 육을 세 가지를 완전히 다스릴 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 나라예요? 마귀 나라예요. 누가 다스렸어요? 마귀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고 행하고자 하는 거다. 그는 처음부터 살해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어디를 다스리고 있느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마귀가 영까지 다스릴 수는 없어요. 영 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영 안에. 영은 죽어있어. 죽어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어있어.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은 그때서 살아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마귀는 우리의 어디를 다스리고 있느냐? 혼과 육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셨어요. 영이 들어오셔서 영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신분이 이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지만 문제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영은 주인이기 때문에 원래 영에는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뭐가 문제냐면 혼과 육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의 혼과 육에는 여전히 더러운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분은 우리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바꿔졌어요. 삶에는 여전히 마귀가 주인이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에만 임한 거예요. 영에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에만 임했어요. 혼과 육은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야. 예수님 구원을 받았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영접했다고 병든 사람이 바로 치유받는 게 아니야.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이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야. 여전히 똑같아. 왜 그러느냐? 영에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영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혼과 육에는 여전히 마귀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영, 혼, 육을 다 다스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혼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혼, 지식, 생각, 감정, 내 마음, 의식. 그래서 두 가지를 지식과 감정에 영향을 줘서 의지적으로 지식과 감정에 영향 받아서 결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육체, 질병을 통해서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야지.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둠의 영들이잖아요. 귀신들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에 어둠의 보좌가 많이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보좌를 만들어놔,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께서 빛의 보좌를 만들어놨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 만들고. 영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지만 내 마음과 생각, 혼이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 내 육체는 여전히 어둠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 육체,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고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축사사역이야, 이게. 귀신이 어디서 나간다? 내 몸에서 나가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미 마귀가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도 주고 있어. 들어오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과 육체에 있는 이미 장악하게 어디를 권세도 역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줘. 그래서 내 안에서 두 가지의 세력이 있게 된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한 세력밖에 없었어. 마귀 세력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영 안에서 내 혼에게 마음과 생각에 감화 감동을 줘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었어. 마귀의 소욕밖에 없었어. 근데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어디를? 혼과 육체를 장악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들어라. 왜? 문제는 혼이거든요. 혼. 신앙생활의 문제는 혼에 달려있어. 혼에. 예배를 통해서 내 혼에 성령님이 영향을 끼쳐서 장을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혼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7장부터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내 안에 두 세력이 있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야.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 7장 21절, 22절,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성령님의 영향이죠. 성령님 자꾸 선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 선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째 날 선언하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 윤리적으로 산다 이 말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선은 도덕 윤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선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선이야. 할렐루야. 가치 기준 자체가 달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그 마음을 주신다? 성령님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또 내 안에 이미 누가 있었다? 이미 옛 주인이 누구다? 마귀가 빼앗길 수가 없지. 네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졌지만 삶은 내가 장악할 때 여전히. 그래서 마귀가 혼과 육을 지배하려고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한다. 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야. 이 악의 근원이 뭐예요?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야. 마귀야. 내 안에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고 양심이 역사하는 거야. 이게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야. 모든 성도들이라고 봐. 99.9%가 양심 역사하고 있어요. 차이가 다를 뿐이야. 양심 역사인데 어둠의 영이 99% 역사하고 성령님이 1%만 역사 아니야.
마귀가 90%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10%냐? 점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20%, 30%, 40% 올라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면 마귀의 역사는 90%, 80%, 70%, 60% 떨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사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계속해서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 뭐냐면 내 영이야 영. 내 영은 뭘 기뻐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영은.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 아직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 이 말이야. 은혜 받은 게 약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성령께 주신 마음이 내가 이기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나를 아주 강하게 장악하고 있다니 50% 이상 어둠의 영이 50% 이상 장악하면 나는 실패하는 삶이 나와. 50%씩 약속을 하면은 반절 이기고 반절 져. 성령의 역사가 49% 마귀 역사가 51% 그러면 나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아. 퍼센티지에 따라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고 싶지만 이게 성령이 주신 내 마음이야. 내가 느끼고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어딜 네 마음과 몸을 어디 하나님께 드려? 너 옛날부터 내 종이었잖아.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해. 왜? 귀신이 안 떠나갔기 때문에. 귀신이 안 떠나갔으니까 이 세력이 강하잖아. 이게. 이 귀신이 떠나갔으면 귀신이 축사를 받아서 떠나갔으면 뭐 귀신의 세력은 약화되는 거야. 약화되는 거야. 예? 귀신이 약화되면 될수록 어둠의 보좌의 힘은 약화되어지고 빛의 보좌는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사예요. 귀신의 세력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귀신의 세계도 계급이 있어. 그러니까 악한 영역에서 강하다는 것은 센 대장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은 2,000마리 돼지 때 들어갔잖아요. 군대는 숫자가 많으리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 몸에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 2,000마리가 들어가 있어. 2,000마리가. 그러니까 힘이 센 거야. 쇠사슬로 묶어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이 귀신의 수를 줄여야 된다 이 말이야.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힘이 없는 거예요. 귀신의 숫자가 줄어들면 귀신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신앙산 영적 전투라는 것은 영적 전투의 현장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 여기에서 1차적 영적 전투 현장 이걸 깨달아야 돼. 자꾸 밖에 가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과 싸워야 된다?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2차, 3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네? 진짜 내가 치러야 될 영적 전투는 내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과 싸워서 이걸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고. 귀신을 쫓아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귀신이 쫓겨나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전에 무슨 나라예요? 귀신 나라예요. 마귀 나라예요. 귀신 나라, 마귀 나라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축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 사람에서 나갔다는 것은 귀신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사람 몸에서. 왜냐? 귀신의 집이 사람의 몸에다 집 짓고 살기를 원해. 왜냐하면 물 없는 것으로 단을 쉬기를 구하지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야. 귀신은 사람의 몸에다 집 짓고 살기를 원해. 그럼 자기 집에서 자기 스스로 쫓겨나고 싶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나가면은 쉴 곳을 없는데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마귀는 우리 몸에서 쉬고 싶어 편히. 근데 나갔다는 얘기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나간 거야. 쫓겨났어. 축사를 통해서 쫓겨나갔어. 쫓겨나간 귀신이 어떻게든 사람 몸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몸에 이 사람한테 들어갈까? 신집사에게 들어갈까? 임원사에게 들어갈까? 이 성도에 들어갈까? 들어가려고 봤더니 들어갈 데가 없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시기를 구했대.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 이 귀신은 수영을 못하는 귀신이야. 물이 있으면 못 들어요. 그게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물 얘기잖아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에 가서 집 짓고 살길 원하느냐?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 몸에 들어가. 거꾸로 말하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녀 쉬기를 구하니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물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물이 들어있던가 이미 귀신이 주인도 다 사람에게 집 짓고 이미 주인이 있어. 각 사람 안에 주인 귀신이 있잖아.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려면 그 귀신이 자기 자리를 자기 집 뺏기는데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안 돼. 못 들어와. 이미 귀신이 선점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고 그래서 대신에 귀신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밥이 되는 사람은 말씀 안 읽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건 귀신의 밥이야. 100% 밥이야. 영적 접촉 현장, 이게 현장이에요. 귀신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100% 밥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달라는지 몰라도 삶은 마음과 생각과 삶은 완전히 마귀 삶이야. 마귀적인 삶이야.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 무슨 말이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긴 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귀신 축사 받은 사람이 말씀을 안 읽어. 귀신만 나갔지.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물로 기도의 길을 통해서 성령의 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귀신 축사를 받았는데 이건 안 해. 그러니까 비어있잖아 지금.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 들어갈 때 보니까 또 딴 데서 나온 귀신들 있잖아요. 나도 데리고 가줘. 나도 데리고 가줘. 나도 갈 데 없어. 갈 데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 알았어. 그럼 같이 들어가자. 대신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한 마리 나갔다가 몇 마리 들어왔어요? 8마리 들어왔잖아. 8마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귀신의 숫자가 많으면 더 비참해지지. 성령의 통만함이 충만할수록 더 좋아지고 귀신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축사는 받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은 축사 현상만 나타나지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 그래서 귀신은 나가는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말씀의 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귀신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안 들어오고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고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빛의 보좌를 만들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해야지 내가 변화될 거 아니야. 축사를 받는데 변화 안 될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 맨날 축사만 현장만 나타나고 현상만 나타나면 뭐냐 이 말이야. 중요한 건 변화가 돼야지. 귀신 쫓아내서 어둠의 보좌가 빛의 보좌로 바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축사장 가다가 지쳐버렸어. 매번 축사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 근데 문제는 변화가 안 돼. 축사만 받으려고 그래. 본인이 말씀과 기도를 해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이야, 말씀의 능력으로 말 내가 변화될 거 아니야. 이건 안 해. 나왔다.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오니까 더 심각해져. 축사가 능사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중요한 건 말씀의 물과 성령의 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귀신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면 그만큼의 그 영역에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영혼의 기도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귀신 나가는 것이 거의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뭐와 똑같으냐면 내가 맹장에 지금 이상이 생겼어. 이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수술해서 찢어가지고 수술해서 치료해서 내가 수술해서 치료할 수 있냐 스스로. 내가 내과적으로 배가 아픈데 내가 스스로 치료해서 약 먹고 치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잖아. 일반 사람이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 안에 귀신 찾아내서 쫓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가능은 해. 짜잘한 귀신들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귀신들, 은밀히 깊이 숨어있는 귀신들, 강력한 귀신들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켜놓고 그러한 은사를 주어서 전문의 자격증을 주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이 많은 게 아니야. 축사라는 은사 그냥이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성도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금식을 시킨 거야. 금식을. 그 금식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냥 비록 격일로 했지만 40을 굶어가면서 그냥 내가 왜 굶어야 되는가 도대체 그냥 나 힘들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 부어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면은 반드시 십사를 받고 나면은 그러면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충만을 채워야 돼. 이건 안 하면은 완전히 살가는 사람 뻔타고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축사 받고 가면 끝나지만 축사 받으면 즉시 나타나면 현상은 즉시 나타나. 축사 받으면 마음에서 떠나가면 마음에 즉시 나타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에서 떠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즉시 나타나. 알아. 알 수 있어. 축사만 하면 여름 끝나지만 저는 행여나 축사하면서 행여나 들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뭐냐 피곤하고 지치 뽑아가지고 또 기도해서 내 안에 또 뽑아내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얼마 죽겠어요. 주일밤 해야 되지. 이틀 쉬었다 수요일날 해야 되지. 또 이틀 쉬었다 금요일날 해야 되지. 또 이틀 쉬었다 주일날 해야 되지. 또 이틀 쉬었다 수요일날 해야 되지. 무슨 말이냐? 축사의 현상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야지. 귀신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귀신이 나의 일정한 영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생각의 한쪽 부분을 지배하고 있어. 내 감정의 한쪽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 육체의 한쪽 부분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육체까지 다 나타나야지, 육체까지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육체까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한쪽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쪽 부분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나타나. 그래서 영혼 육이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영혼 육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완벽한 신비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거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4년 가도 5년 가도 6년 가도 변화가 안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오지. 성경 뜰만 갖고 왔다 갔다 오지. 그래서 여러분이 출산하는 만큼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의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 대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를 통해서 전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 산에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혼과 육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안 나타나고 마귀가 여전히 다스림 통치하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야. 구원만 받을 뿐이지 신분만 바꿔줬어. 혼과 육 변화가 일어나면 신분만 바꿔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은 여전히 마귀적이다. 변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모든 귀신 자체를 다 더럽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깨끗한 귀신은 하나도 없어. 점쟁이들이 나를 섬기는 신은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 귀신들은 섬기는 신 다 귀신들이야. 다 더러운 귀신들이야. 뭐 좋은 말 해주고 착하게 살아 어쩌던가 다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그 귀신들은. 네? 점쟁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더러운 귀신인 줄 모르고 착한 귀신인 줄 알아요. 아니요. 다 더러운 귀신이야 그거. 왜냐? 그렇게 하면 그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 결국 점쟁이 지옥 끌고 가잖아. 선한 귀신 착한 귀신 한 마리도 없어. 큰 더러운 놈 귀신들에게. 그런데 더러운 귀신을 구분을 좀 구태해 본다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귀신들을 세 가지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 첫 번째, 그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임하느냐? 내 육체에 임해 있어. 육체에 임하면서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들. 첫 번째,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다. 귀신 쫓아내면서 뭐라고? 모든 병을 고쳐라. 그러니까 질병과 귀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질병이 100% 귀신이라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니까 안 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99%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귀신이 간 거냐? 그건 아니야.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그걸 퍼뜨려.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귀신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귀신 자체가 병을 주는 게 있어. 암 귀신은 귀신이 들어가면 그 암 자체야. 암을 일으켜. 그러면 그 병 암을 쫓기 위해서는 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 아무튼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수많은 질병들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그랬어. 전도할 때 복음으로만 말로만 예수님께서 당에서 표현력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만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초대교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복음 전도 방법은 귀신 쫓아내며 병든 고치면서 복음 전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임하는 걸 보여줘라. 말로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귀신 쫓아내는 걸 통해서 왜 귀신 나가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표적이다. 표적. 듣는 복음만이 아니고 보는 복음. 귀신 나가고 있네? 질병이 치유되고 있네? 초대교회 전도의 방법은 귀로만 듣는 복음,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 병든 자 치료, 앉은 데 일어나버려. 이게 초대교회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성경적이어서 안 따라가. 성경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말로 전하는 복음으로만 영혼을 구원.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여 쉽지 않아. 왜? 저 사람 배우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 저 사람 주인에게 저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어? 마귀가 들어있잖아. 그럼 저 사람을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려면 저 귀신부터 굴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체가 영적 전투라 이 말이야. 막 복음을 전하려면 잘 들어. 그랬더니 다음에 영접할게요. 이게 마귀야.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2%가 부족한 거야.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에 영접할게요. 다음에 안 할게요. 한번 적으셔야 내가 나중에 가서 읽을게요. 이게 지금 2%가 부족한 거야. 성령이 역사 더 기도해야 돼요. 했으면 그 자리에서 결실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날에는 그 말로 잘하는 복음 전도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기도 안 하니까 성경대로 안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는 거야. 약화돼. 복음의 친구 되는 것은 반드시 귀신이 나가야 되고 병든이 고침 받아야 돼. 그래서 서다라 목사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뭐하라? 병든 자에서 기도해라. 주님이 천국에서 꼭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인사해가면서 병든 자를 꼭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몇 시간마다 그냥 병든 자들 아픈 사람 나와서 기도해줘. 주님이 하라. 왜? 복음과 치유는 같이 가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치유 없는 복음 없고 복음 없는 치유 없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할렐루야. 같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지금 몸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 가지고 왔잖아. 그리고 나올 때 질병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6, 17절 말씀 보면 앞에 보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이 따라갔다 내려오잖아요. 밑에서는 보니까 귀신들의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막 변론하고 있어.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냐?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어떤 귀신이요?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벙어리 귀신. 벙어리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벙어리가 아니고 귀신 앞에 붙어있다는 것은 그의 하는 일이에요. 귀신의 사명이야. 벙어리 귀신은 뭐다? 귀신이 벙어리가 아니라 사람 몸에 들어가서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 중풍병 귀신은 귀신이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니고 사람 몸에 들어가서 중풍병을 일으키는 귀신. 귀신마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 분업화되어 있어. 한 귀신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다
다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말 못해. 말 못한다는 것은 지금 마음에 임한 거예요, 육체에 임한 거예요. 육체가 말 못하잖아 지금. 네?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더군다나 규머리 귀신까지 같이 들려있어. 근데 그 귀신을 뭐라고 한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란 1차적으로 육체 달라붙어서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귀신 다 더러운 귀신이야. 두 번째, 귀신이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몸의 역사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영혼, 육에서 육의 역사하는 귀신이네. 더러운 귀신이.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 마가복음 7장.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건데 시간 상관 다 못 들었습니다. 핵심은 지금 두 번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7장 20절로 23절 교도갑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그 종류 어떤 게 악한 생각 봤더니 음란하는 생각, 도둑질하려는 생각, 살인하려는 미움의 생각, 간음하려는 생각, 탐욕하는 욕심의 생각, 악독한 생각, 속이려는 생각, 음탕한 생각, 질투하는 생각, 비방하려는 생각, 교만한 생각, 우매한 멍청한 생각,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것이 뭐예요? 21절에 악한 것이 속에서 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악한 생각이다.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죠.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뭐고? 악한 것이고, 이것이 나오면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어디서 나온다 이것이? 21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귀신이 어디서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어디서 역사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 아까는 어디에 역사하고 있다? 더러운 귀신이 육체. 마음과 생각은 어디다? 우리의 혼이다. 혼에 있는 귀신. 그래서 악한 것과 악한 더러운 귀신은 곧 악한 귀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24절로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서 어떤 귀신이 나왔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뭐가 나왔다? 더러운 귀신으로 나왔어. 근데 26절 보니까 나왔다 다시 자기도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26절 보니까 이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은 무슨 귀신이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았다고 했잖아. 그럼 이 더러운 귀신은 무슨 귀신이다? 악한 귀신이지. 그렇죠? 더러운 귀신은 뭐다? 악한 귀신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올 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요. 얘도 악해. 더러운 귀신 자체도 뭐하다? 악하다. 악한데 이거 들어올 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고는 무슨 귀신이다? 악한 귀신이다. 이 악한 귀신은 뭐하는 귀신이다? 악한 생각을 주는 귀신이다. 악한 생각을 주는 귀신.
그 악한 생각의 종류가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7장 21, 22절에 악한 21, 22절에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뭐다? 악한 생각. 첫 번째 뭐가 악하다? 우리는 악하다는 것은 남을 죽이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이것만 악하다고 생각하지. 응? 교만한 생각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탐욕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간음 악한 생각이 아니야. 악하다는 것은 막 그야말로 악한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이 주는 생각은 다 악한 거야. 그래서 자자 자가 축사할 때 아까 육체의 질병에 관한 귀신 얘기했어요. 귀신은 하나씩 달라붙어 있다. 귀신은 하나씩 사명이 있어. 네? 귀머거리 귀신, 소경 귀신. 그러니까 소경이다 하면은 뭐다? 소경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야 눈을 떠. 귀머거리다. 귀머거리 귀를 쫓아내야 돼. 그래야 눈을 떠. 그러면 7 귀신 돌았다. 그러면 귀머거리 귀신, 소경 귀신, 중국 귀신, 암 귀신 이런 것들이 7개가 들어있는 거야. 대장경이야. 구체적으로 하나씩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육체에 있는 것 말고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귀신들. 이걸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정체를 깨닫고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은 뭘 준다? 악한 생각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플러스 거기다가 영을 붙여. 교만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무슨 귀신? 교만의 귀신. 교만의 영. 내 안에서 떠나갈지. 분노가 일어나. 분노하게 막 생각이 일어나. 무슨 귀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귀신. 빨리 회개하고 귀신 떠나가. 이게 쫓아내야 돼, 이게. 우리 서사랑 목사님 집회할 때, 목요일 날이 김보경 선교사님 생신이었잖아요. 끝나고 이렇게 그냥 축복 기도 해드렸잖아요. 손 들고 축복 기도 해드렸는데, 보니까 생신이어서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만 했는데, 원래 계획은 성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디 가도 존재감이 없어. 죄송하지만 서사랑 목사님 나무가 너무나 크니까 거기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일박교회 가보면 서사랑 목사님을 소개하고 막 하는데 김보경 선교사님 저기 뭐 하셨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교회 오시면 꼭 올라오게 해주셔서 인사하게 하고 말씀 한마디 인사라도 하게 하고 해드려야 돼. 꼭 김보경 선교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꼭 시정 같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정이라고 했잖아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따까리야 따까리. 서목사 따까리 같아. 속된 말로 말하면 말은 선교사라고 해주는데 그냥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책 날려는 사람, 구전대로 혼자 다 해. 그러면서도 사람의 존재감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침 생신이래. 그래가지고 송목사 말씀 듣기 전에 케이크도 좀 잘라서 축하도 해드리고 축복성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성도를 다 해놔서 막 축복기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딱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전지지부 몇몇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들고 일어났어. 아니 왜 말씀 듣기 전에 그걸 하니?
왜 선교사님을 추종하는 듯한 그걸 하냐. 죄송합니다. 제 속으로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냐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추종한다고 그래. 아니 생진이어서 와서 축복 노래 불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이가 간다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마침으로 내가 기도해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은 당대 교회에서 그런 거 해본 일이 없대요. 당대 교회 얘기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 생일에서 와서 해주고 했다. 그게 무슨 사람을 우상 섬기는 거냐. 우상 섬긴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무슨 개벽당 같은 소리를 하면 지금 저게 목사가 지금 저는 분별력도 없이 제가 다 올라와. 제가 무슨 김복용 속에서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구나 서울상 추종도 안 합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동역하고 섬겨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아요.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양보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하겠다. 그때 끝나고 하지 말래요. 저기 다 끝나고 저기 현대역 가서 밥 먹을 때 그때 어디야. 속에서 막 너무나 도대체 저 개벽다 같은 소리 하느냐 수십 번 했어. 속으로 야 목사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게 무슨 우상숭배냐. 오히려 얼마든지 이것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축복성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선교사님을 마침도 생신인데 이렇게만 올라왔지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양보를 했어요. 좋다. 양보하자. 전체를 위해서 양보하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축복기도 하고 마쳤어요. 근데 제 안에 막 올라오잖아. 이게 속에서 참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회개를 해야지. 회개했어요. 하나님인데 그냥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냥 분노가 나오고 그래도 속에서 계속 개벽다웠던 소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무슨 개벽다웠던 소리. 또 회개하고 또 개벽다웠던 소리야. 또 회개하고. 야, 무슨 쓰니 저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본인들 생각이 본인들 교회에서 보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뭐 잘못해서 말씀도 안 하실 건데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고 삶을 감당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무슨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 같이 말하냐고. 그냥 회개를 하고 나서 그냥 또 생각하면은 생각이 오잖아. 이게 회개는 괴롭다 또 소리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이 감정이 안 사라져. 또 올라오고 몇 번을 반복했을 때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까지도 속에서 개벽다 같은 소리가. 지금 감정은 없지만 지금도 개벽다 같은 소리라. 근데 이게 올라와. 여기가 감정이 올라와. 왜 올라오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데 없어. 항상 했어야 여기 뿌리가 이제 안 빠지잖아. 이게 안 빠졌어. 안 빠지니까 회개도 또 올라오고. 이 뿌리가 뭐예요, 이게? 뿌리가 뭐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냥 내려가서. 맞아요. 분노형이잖아. 분노형. 이게 안 나갔잖아. 회개를 했어도 이게 안 나갔잖아. 여기서 계속해서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안 되겠다. 여기 있구나. 가슴에 서놓고 이 분노의 영. 회개 딱 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귀신 나가. 몇 번 딱 하니까 딱 떠나. 그 다음부터 감정이 안 올라와. 생각은 나지만 감정은 안 올라와. 우리가 죄짓는 것은 감정이 올라와서 죄짓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이게 뿌리야, 뿌리.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분노하게 하는 생각, 분노하게 하는 영.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다가 전부 다 영을 붙이면 그게 귀신. 자가 축사를 해야 된다. 자가 축사, 자가 치유를 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도 오늘 생각이 있어요. 거기다가 영을 붙여. 왜냐? 여러분 생각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생각이 막 돌아다녀? 생각 자체가 돌아갈 수 없어. 자, 보세요. 속에서 마음에 나오는 약한 생각이 없어요. 약한 생각이 뭐다? 영이라고 했어요. 영. 생각은 누가 준 것이다? 영이 주는 거예요. 영이. 생각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사람 생각 주고 저 사람 생각 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생각이 있다는 것은 뭐다? 이 귀신이야. 이 더러운 귀신.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이 들어 역사하는 거야. 이게. 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죄를 질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뭐다? 생각이 온다. 생각을 넣었는데 마귀가 생각 자체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 자체가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이야? 생각을 넣었다는 말 무슨 말이야? 생각 귀신을 넣은 거예요. 생각 귀신을. 마귀가 처음부터 역사하지 않고 생각 귀신을 넣었어. 하고 생각이 들어오는 방법. 생각은 어디에 활동이? 어디에서? 첫 번째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어. 어떤 때 생각이 나요? 뭔가 듣거나 보거나 지식에서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에서. 지식은 내가 뭔가 듣거나 보거나.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넣어? 생각을 예수를 팔지 않을래? 하고 나서 어떻게? 누군가가 접근해서 너 예수 좀 팔래? 들었잖아. 왔잖아. 했을 때 제일 먼저 통과하는 데가 어디다? 뇌를 도와. 뇌. 그래서 생각은 매우 활동이야.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뭐다?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 역사에서 예수 팔지 않을래? 선악과 따먹지 않을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팔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생각이.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어. 그러니까 단계예요 이게. 생각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 다음에는 고민하고 할 때가 내가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을 먹어.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 마음, 말과 행동. 2단계, 이렇게 단계가 밟아져. 이게 귀신의 흐름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유혹은 어디서 온다? 생각을 해서 온다. 어떻게? 뭘 볼 때. 음란한 걸 볼 때 지식이 들어오잖아. 외로 넣어서 마귀가 그때 역사해.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 들었어. 외로 들어오잖아. 거기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듣거나 보거나 할 때 이게 생각이 들어. 그럼 여기서 생각이 있어. 내가 저 사람 미워할까 말까. 저 사람 날 함부로 말하는 말에서 그럼 여기서 내가 미워할까 말까 생각해보니까 여기 생각하는 거야. 이제 기분이 나쁜데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기분 나쁜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기분 나쁜데 원수 사랑하라고 했어. 하다가 그래! 원수 사랑한다! 떠나라! 하면은 죄 안 짓는 거야. 근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네? 하면서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기분 나쁜 마음을
여기서부터 죄가 돼. 생각 자체는 유혹이다. 내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 여기서부터 죄가 된다. 받아들였으니까. 동의했으니까 내가. 처음에 에스파일린 생각을 넣었어. 고민하고 갈등할 거 아니에요. 가론지다가 나온 대로. 팔아봐라. 어떻게 나를 3년 동안 뭐든지 함께 서좀 팔아. 아니요.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분이 능력을 나타내서 로마로 구원할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야. 죄가 아니야. 죄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다가 딱 마음을 받아들여.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리에 서로 불려 누구에 대해 말씀하니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살아난 자가 예수님의 후보 의자에 누웠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이 말씀이다 누구인지 말하다. 누가 팝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나를 판다 해가지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딱 줬어. 얘가 판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줘도 제대로 뭔 말인가 몰라. 희한하네. 야,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판다? 떡을 적셔서 다른 데다 줬잖아. 아, 그럼 다른 데다 판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희한하게 몰라. 왜 어떻게 제자들은? 에? 예수님 어렵게 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누가 팝니까? 떡 한 조각을 내가 적셔다 줘서 내가 주는 자 얘가 나 판다? 해가지고 한 조각을 적셔서 다른 데다 딱 줬어. 그럼 누가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다는 거잖아. 제자들 왜 몰라? 근데 보세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았어. 조각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이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판다 했을 때 다른 유다야 너 받아라. 너 나 팔 거지? 이 말 아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 뭐요? 예, 저 팔 거예요. 이 말 아니요.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 저 안 팝니다. 호전했으면 아니잖아. 그런데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 처음엔 누굴 보냈다가 생각 귀신 보냈다가 유혹하는 귀신 들었다. 나중에 누가 들어갔다? 사탄이. 마음에 동의하는 순간에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약한 생각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 귀신은 젤로 힘이 없는 귀신이에요. 귀신들 가운데서 제일 힘이 없는 귀신은 무슨 귀신이다? 생각 귀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동의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온다? 사탄이 들어와 버린다. 동의하는 순간에 더 큰 귀신이 들어와 버려서 내 마음을 잡혀버려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왔다가 그 죄를 받아들이면 더 큰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생각에 있을 때 쫓아내기가 쉽다. 마음에 있는 귀신은 더 큰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 영적인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축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축사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 분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하면 돼. 그 생각에다 영을 붙이면 돼.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나 그런 뭐다? 기도에 영이 임한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 자꾸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뭐야? 전도에 영이 임한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나. 뭐요? 찬양에 영이 임한 거예요. 생각에다 영을 붙이면 성령님의 역사나 악한의 역사나 똑같다. 그걸 분별하라 이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왜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뭐 때문에 그래? 찬양에 영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서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면 더 강해진다. 처음에는 성령님도 어떻게 온다? 생각을 통해서 오신다. 생각도 감동을 주시오. 순종하면 더 강하게 마신다. 기도하시던 생각이 나. 왜 그러지? 기도에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강하게 마신다. 죄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8년 생각이 와서 팔까 말까 왜 생각하지? 8년 거구나. 팔아야지 하는 순간에 더 큰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이야.
이걸 깨달으라 이 말이야. 그래야지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분별하라 이 말이야. 예? 여러분 안에서 있는 생각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내면을 잘 봐야지 여러분이 내면 관리를 잘하게 된다 이 말이야. 무작정 그냥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내면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생각, 마음,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생각, 마음, 행동이야. 마귀 역사도 생각, 마음, 행동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그런 내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세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 잠언.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바를 해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바를. 내 마음이 요새 팔고 싶어. 그럼 어떤다? 팔게 되어 있어. 내 마음.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 기도하신 마음도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야.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성령님이나 마귀나 마음에 감동을 줘. 그러니까 여기서 달렸어. 마음에 달렸어. 그런데 마음에 영향을 주기 전에, 마음에 담기기 전에 뭐가 있다? 생각이 있어.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생각.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에 활동이다? 뇌의 활동이다. 뇌의 활동. 뇌는 어떻게 활동한다? 생각이 지식, 보고 듣고. 뭘 보냐, 뭘 듣느냐. 영적인 글을 자꾸 보면 영적인 생각이에요. 지식이 되니까 뇌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영적인 마음이, 영적인 행동이 나와. 사람을 죽인 폭력적인 영화를 봐. 그럼 여기에 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어떤 생각이? 폭력적인 생각이. 이것이 자꾸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와? 마음에 와. 딱 보고 있다가 옛날 영화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 한 대 때리더라. 그래서 행동을 가는 거예요. 존 맥클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번쩍으로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을까? 행동을 왜 자살했을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야. 뭐가 많이 있었어요? 자살에 영이 있었으니까 자살하지. 마음에 자살의 영이. 자살의 영이 있었던 이유는 자살의 영이 마음의 기준에 어디로 왔다? 생각으로 왔다. 생각으로 오려면은 뭔가 듣고 봐야 된다. 그래서 뭘 듣고 봤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음악을 자주 듣는 18번 듣는 음악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나의 영이다. 젊어서 죽어라. 늙어서 죽으면 얼굴로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흉악한 흉내치가니까 젊었을 때 젊은 피부가 있을 때 이때 죽어라. 그게 나의 영이라는 가사야. 그걸 자꾸 들어. 그걸 자꾸 듣는 것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지. 이게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다.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극한 상황에 딱 도달하면 그 생각을 계속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 맞아 죽어야지 하고 나서 동의와 함께 죽어. 그러니까 뇌에다가 뭘 집어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행실을 깨끗게 하려면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킬 따릅니다. 행실을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그 전에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 마음이 깨끗하려면 그 전에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 생각이 깨끗하려면 그 전에 보고 듣는 것이 깨끗한 걸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어. 마음에. 행동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깨끗한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이라는 게 뭐다? 메디테이트.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 여기서 뇌에서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2번, 3번, 4번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니까 행실이 깨끗게 되어진다. 이런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내 행실이란 삶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내가 뭘 보고 듣느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로마서 2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행했다는 행동이에요. 행동까지.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행동에 여기서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생각에서 결정돼. 살고 죽는 것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어디서 결정된다? 생각에서 결정돼요. 육신에 생각하면 이미 생각이 사망이야. 생각이 사망하니까 마음도 삶도 다 죽게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영적인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생각에서 결정이 돼. 생각에서. 근데 그 생각은 어디의 활동이다? 뇌의 활동이다. 뇌가 활동하려면 뭐다? 보고 듣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적에서 자꾸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네? 영적에서 자꾸 보고 듣게 되면은 영적인 생각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이 많도록 내가 그것을 컨트롤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회개를 하려면은 가장 초보적인 행동은 보세요. 보고 듣는 것, 생각, 마음, 행동. 회개는 어디서부터 한다? 거꾸로 하는 거야. 행동, 말과 행동의 죄부터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 관계로 가? 내 마음에.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생각만으로도 스쳐 지나간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근데 생각 자체는 죄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죄는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미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들어와 있으면 그 생각이 반복되면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 그래서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벌써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생각이 스쳐 지나가. 스쳐 지나간 죄 다시 또 회개해버려야 돼. 그리고 귀 쫓아내버려야 돼. 생각에 스쳐 지나간 생각 자체는 죄가 안 나왔어요. 유혹이지. 그러나 더 깊이 회개가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려면은
근원죄 이걸 회개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자꾸 생각이 2번, 3번, 4번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지나가면 죄가 아닌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이 생각이 내 진짜 지나갔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던 어둠 귀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명령하면 생각 주시고 마음에 있는 것은 그냥 다 쫓아내게 돼 있어. 깨닫기만 하면 정체만 하면 그렇구나. 이 생각에다 영광 붙이면 귀신이구나. 이게 자가 축사 원리.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스스로 다 끊어버릴 정도는 돼야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 매번 저한테서만 막 축사를 받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린애기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행동의 근원은 생각에서 온 것이야. 그 생각의 죄를 회개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축사해버리고 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영들이 있어요. 더 깊은 죄들이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하면 돼. 근데 기초적인 것을 제가 축사해보기 시작하면 언제 여기까지 가냐고. 언제. 네? 여러분 축사하실 게 너무나 많아요. 깊이가 너무나 많아. 가장 마지막까지 가야 될 것이 여러분 가문의 흐르는 영을 끊어야 돼. 가문의 흐르는 거 몇 대까지 올라가서 막 끊어버려야 돼. 이거 언제까지 가냐고. 네? 보세요. 어둠의 영은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생각은 내려부터 와가지고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을 대결하고 있어. 가슴에 있는 걸 축사하잖아. 여기는 옅은 것들이야. 옅은 것들. 여기만 축사하고 언제 배 밑에까지 자리 잡고 있는 걸 쫓아내고 언제 가냐고. 여러분이 스스로 평소에 해버리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몸 안에 영 안에 빨리 임하잖아요. 그래서 자가 축사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가 치유를 하라는 거야. 이걸 안 하면 더 늦어진다 이 말이야. 늦어져.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깨달으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기초적인 것을 축사하게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걸 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초적인 것만 축사하면 언제 그 깊은 것을 하겠냐 이 말이야. 효과적으로 신앙선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생각에서 지하까지 회개버리더라. 여기까지 해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 스쳐 지나갔다는 생각이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야지. 예. 더러운 귀신의 생각이 자꾸 스쳐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의 영향권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자, 대충 중요한 얘기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역사하고 있다? 어디에? 육체에 역사하고 있어서 육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다. 두 번째, 내 혼에 들어가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 또 어떤 귀신은 이 둘 다 이렇게 역사를 해. 정신적으로도 장악하고 육체적으로도 장악해. 그럼 아주 이건 진짜 이 사람은 이제 다 도망가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축사 못해. 정말로 무장되지 않으면 저도 그런 사람 보면 겁나.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들이 그냥 바로 그런 사람이야.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면 이건 정말로 이건 아주 센 막이 정말로. 두가지 다 역사하는 것이. 5장 2절을 보니까 배에서 나오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만나더라.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면 어디가 문제야? 육체가 문제야? 정신이 문제야? 무덤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정신이 문제야 지금. 그죠?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해. 정신이 문제야? 몸이 문제야? 무덤 사이에 살고 있으면 정신이 문제죠. 몸은 아직 멀쩡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버리더라. 어디에 역사하고 있어 귀신이? 몸에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 정신에도 역사하고 몸에도 역사해. 하나만 역사하면 좋겠는데 두 개 다 역사하니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막 소리를 넣어.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쳐.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지. 정신이 여사니까 자기 돌로 할 줄 아니요. 그런데 육체에는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러실 때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15절입니다.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해서 2000마리 귀신이 그냥 돼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결과 보니까 예수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뭐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는 데다가 쇠수단까지 끊어버릴 정도니까 육체도 임한 거죠. 정신만 임하면 힘없어. 만약에 정신만 이상해졌으면 이렇게 돌려도 모르는데 육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세 종류로 역사하는 하나는 육체에만 임해서 질병을 일으키던가 아니면 마음과 생각의 역사에서 정신계통 역사하든가 아니면 정신과 육체 모두의 역사하든가 이건 흔치 않아. 가장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세 종류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육체 질병 귀신이요? 정신 귀신이요? 육체와 질병 귀신이요? 육체와 정신 귀신이요? 어떤 거예요? 정신 귀신이야.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자기가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 다 주전 거의 다 멀쩡한데 다 어디서 역사하고 있다?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치료해야 될 영적 전투는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전투해야 돼. 여기서 이기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결국은 마음과 생각만 임하면 돼. 마음의 문제야. 혼의 문제야. 영은 어차피 하나님의 소유야. 마귀와 터치하지 못해.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마귀가 혼에서 역사하는 거지.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가장 일반인 것은 정신의 문제다. 정신의 문제.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생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한 생각 곧 무슨 생각? 마가복음 7장 21, 22절. 그래서 나를 비우고 생각을 내가 분별해봐. 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거기다 영을 붙이면 대부분 맞아. 99.9%. 그러면 좋은 생각이면 성령 주신 생각이구나. 악한 생각이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벌써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어디가 깨끗해야 되겠어요? 어디가 깨끗해야 되겠어? 생각이 깨끗하려면 어디가 깨끗해야 되겠냐고. 보고 듣고. 뇌가 깨끗해야 되지. 전 날마다 제 머리로 손을 꽂고 예수님의 피로 뇌세포를 씻어내. 혹이나 뇌세포 속에 더러운 귀 들어있는가 스캔하면서 성령님 스캔해 주세요. 제 뇌세포 속에 더러운 영이 있는가 하면서 여기도 얹었다가 뒷골에도 얹었다가 전등에도 얹었다가 옆에도 얹어봤다가 다 되니까 그래서 손님 예수의 피로 모든 세포들마다 예수의 피, 뇌세포마다 예수의 피로 쏟아붓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쓰면 모든 뇌세포들에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어 받을지어다. 여기가 머리니까 다스리니까 여기는 일단 최소 뇌세포들 모든 뇌세포들 성령 충만한 받을지어다. 모든 뇌세포들아 너희 창조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활동할지어다. 쓰임 받을지어다. 뇌세포들아 여기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뇌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생각만 분별하면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의 생활 가운데 이걸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주 깊이 여러분 스스로 왜냐하면
전 여러분의 어떤 생각 깊이 평생 어떤 생각 모르잖아. 기도해줄 때 그때만 성령께서 주시는 걸 그냥 알 뿐이지 그때는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 다 하고 나서 안 되는 것만 여기서 기도받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서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은 임재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역사 모든 귀를 회개하고 축사해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고 회개해버리고 축사하고 그리고 예수의 볼로 씻어달라고 하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어달라고 따라하면 회개하고 축사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옵소서. 네 가지 회개하고 축사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고 날마다 저희가 동의하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